시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와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여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한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수정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듣는 말씀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 각자의 계획과 다짐이 기도와 실천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세상이 중심이 아닌 예배와 기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좋은 스승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중에 많은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또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모두 자라면서 누군가로부터 배웠고 또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스승의 은혜를 임금과 또 아버지의 은혜와 동일하게 보았고, 이것은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또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둘째는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르치기만 해서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길을 인도해 주기만 하는 사람도 우리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르치고 또 인도한다고 해도 나쁜 것을 가르치고 또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속이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사기를 치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짓된 환상을 가르쳐서 사리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요즘 말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 타인의 마음을 조작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그것을 보고 따라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을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스승의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또 격려하고 삶 전체를 지도하는 사람, 나의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스승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받고 또 존경받았던 위대한 그런 스승 바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상업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 여러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파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이제 개바라는 것은 뭐 베드로의 아람어인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와 같은 분파들이 형성되었고, 특히 이러한 분파 형성은 소위 팬덤으로 인한 그런 성도들 간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뭐 팬덤이라고 하면 뭐 가수나 스포츠 스타 같은 그런 유명인이나 뭐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축구로 보면 뭐 호날두나 메시 중에 누가 더 뭐 축구를 잘하느냐, 그와 같은 분쟁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쪽에서는 바울이야말로 참된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 추종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볼로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볼로 추종자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 추종자들이 아니야, 베드로가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의 그 네 개의 분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최고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며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과 특별히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라는 그런 문제로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언급되었던 그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 교회와 성도를 돌보도록 위임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인만이 그 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고 또 기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또는 부정적으로든 바울은 자신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든 또 어떤 판단을 하든 이미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조차도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에서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그 바울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바울을 평가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이 바울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바울 자신에게 바울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역자들을 평가하거나 또 깎아내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쭐대거나 또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감사를 낳지만 세상적인 그 지혜와 또 자기 만족은 자랑과 또 비판을 낳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그 토대는 나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고 또 모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 8절과 그리고 10절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며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쳤던 그 스승 바울은 그렇게 모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정작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바울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이 바울을 평가하고 이러쿵저러쿵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복음조차 몰랐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스승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있으니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오만함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지만 타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점점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되게 되면 나중에는 타인의 의견이나 그런 조언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그 행동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오만함이 한번 질주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경험이 많을수록 최악의 조언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문제점을 꼬집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고 오만한 태도로 이 사도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을 더 배려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그 사도 바울을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뭐 수준급이 되어서 그 바울을 평가할 만큼 출중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또 가볍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처럼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을 알기 전 그 누구보다도 사도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에서도 최고의 책임자로 있었던 나를, 그 악취나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스승으로서, 아니 그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사명, 하나님을 위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취나는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을 내가 끝까지 돌보고 가르치겠다는 그 처절하도록 뜨거운 가슴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도로서 택함받은 그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내가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의미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역자나 또 교사나 또 중직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야다흐라는 말은 단순한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있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무너진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알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큼 절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다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또 영광스러운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신 후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이 야다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또 그 구원을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보여주었던 그 전도자의 모습처럼 이제는 내가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친히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스승이 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온전히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만을 따르고 또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 앞에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록 은혜 받을 자격 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이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저희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니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은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을 본받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곁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죄인이었던 그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그 걸음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아버지 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시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사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참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이었던 바울을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도구인 사도로서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삶 가운데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스승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